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예물 드리는 걸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리는 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1장에는 뭐냐 번제를 이야기를 하죠. 번제.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소제 이야기하고 또 3장에 가면 화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는 이제 속죄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가 5장요 1절부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장 1절부터 아마 속건제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장 뭐 13절까지가 속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5장 1절부터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속건제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제 5장 6장 여기 7절까지가 아마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규례들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희생 제물들에 대해서 희생 제사죠. 제사에 대해서 이걸 제사라 해야 될지 제물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물 희생 제사, 제물, 희생제, 하여튼 희생 제물. 그래 뭐 어쩌면 희생 제물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뒤에 드리는 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소제를 드리고 이게 무엇이 한꺼번에 모두 이루어지는 데가 많거든.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제사로 딱 나눠가요. 제사별로서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아마 제물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제사 속에서 다양한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구분해서 드러내려고 했다, 가르치려고 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여기 이 하나님의 희생을 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희생의 다양한 면모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제사들이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선은 이제 성경의 제사의 기원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원, 세상의 제사의 기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기원하고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기원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분명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사를 드렸다. 사실 그때 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 조금 제사칼 이렇게 쓰는 말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하는데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때 여기 제사라고 번역된 말은 제사를 걔가 민하죠. 민하. 그 예물을 드렸다. 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이게 창세기 4장에서는 예물 혹은 선물, 그 민하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읽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민하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인데 사실은 사람한테도 사용이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선물을 보내는 거. 여러분 야곱이 에서한테 선물을 보낼 때 그것도 민하거든요. 또 이제 신하가 어떤 왕한테 뭘 바치는 그것도 민하거든요. 민하고 또 이방 작은 군소국에서 큰 나라 왕한테 선물을 보내는 그것도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민하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민하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물 또는 곡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하는 것이 의미상 이해하는데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민하라는 걸 일단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시작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제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왜 이런 민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쳤을까? 바치라고 명령한 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다면 왜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바치려고 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왜 바치려고 했는가? 예물을 바치려고 했느냐? 그 에덴 동산의 상태는 예물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예물을 하나님 예물을 그거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쨌습니까? 서로 막 통했잖아요. 막 통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물을 바친다 이 말은 사람이 예물을 바친다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어쨌든 그래도 교제를 시작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를 하려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이제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틀림이 없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해 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땅이 아닌 하늘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아마 제사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아마 시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제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실지 또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할지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아마 드린 제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그 해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 구약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고 모두 살아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옳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히브리 11장은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벨이 드린 제사도 역시 똑같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역시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나라를 바라고 제사를 드렸구나.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벨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 누굽니까? 아담 하와죠. 아벨의 어머니 맞죠? 하와 맞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와 네 후손아 이 말이죠.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뱀은 또 뭡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여자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 하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기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그러면 여자의 후손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마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와가 이해한 거는 이거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러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런 일을 이루실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예물을 어떻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받으심을 통해서 아벨 네가 믿는 바가 이 사실이다. 확실한 약속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밝혀준 거죠. 그래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가인도 어쨌습니까? 아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왜 동생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받고 너는 안 받았을까? 이래서 하면서 물어봤으면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안 물어보고 때려 죽였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 아벨은 이런 속에서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이제 이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이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오실 것을 보증해 주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 입혔던 가죽 옷이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그들의 옷으로 입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희생자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책이로구나. 그래 그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걸 옷을 입고 이거 한 번 입고 내버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입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입음으로써 뭐냐? 바로 이런 사실을 되새기고 깨닫게 된 거지. 그냥 하나님의 희생자로 오시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은 곧 뭐냐? 하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 역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과 피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짐승들과 새들을 드린 그 사건이 나오죠. 방주에 다 마르고 나서 나중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 노아가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는 이런 차원의 제사가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장차에도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다보고 깨달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은 그 세계를 향해서 참여할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그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노아의 그 제사가 짐승 바치던 그 제사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반복이 되죠. 피로써 짐승을 찍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제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이런 약속을 다짐을 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더 한 번 더 다짐한 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네 자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자손은 내가 공급하는 양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바로 네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다짐을 하신 것이 다짐을 실제 하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다짐을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내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그 종도로 사는 그 시놈에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그 핵심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피를 발라서 보여줬어요. 그러니 사실 피 바른 이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내려오심,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피를 가시고 자기 생명으로 내버리시는 걸 통해서 출애굽은 성취가 된다. 구원은 성취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출애굽 때에 보여주셨던 어린 양들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 곧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낮아지심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한 직후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진행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완성시켜 내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사실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 줄거리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줄거리예요. 따라서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주신 이 제사들을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심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보여주는 다양한 면모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레위기에 보여주는 제사,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죠.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번제는 히브리 말로 사실 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 하는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 올라간다는 말이 사실 올라 발음이 똑같아요. 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올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물로서 이거는 이제 온전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있는 제단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드리도록 했다. 이걸 참, 이걸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재단에서 거기서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그걸 여호와 앞에서 잡았대,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 이상하네. 양장 넣는데 쳐다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모습이다. 나의 죽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양을 잡을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막문 앞에서 드리고, 제물을 잡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제단 북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각을 떠가지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아마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건 아마 불로 사르기에 알맞도록 아마 각을 조각으로 나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과 머리와 뜬 각하고 기름을 단 위에서 버려놓은 장작 위에서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어서 마찬가지로 불에 사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번제물은 제물들이 흔히 온전히 불태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번제물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8절에 의하면 오직 가죽은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가죽도 사실 태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 레위기 7장 8절에도 이런 설명이 있어요. 가죽은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제물은 조금 하여튼 요 부분에서 조금 한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온전히 불살라지는 번제는 제물이 온전히 불살라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온전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불살라지는 너무나 철저하게 불살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불살라지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바쳐야 하는 제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바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제물 자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뭐냐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속죄를 이루고 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이 가죽을 얻은 제사장은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또 예상하게 만듭니다. 곧 하나님의 희생을 덧입고 서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번제도 속죄 기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번제면은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번제를 매일매일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아침 저녁을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번제 희생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죄악에 묻어서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이 번제가 희생하면서 아침과 저녁을 늘 희생하면서 드리는 그 희생의 그 죄사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 번제를 이해를 할 때
하여튼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제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취급을 하고 있다. 그걸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재가 있죠. 소재라는 말은 여기 아까 말했듯이 민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도 역시 뭡니까? 짐승이 사용되기도 했죠. 아까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짐승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레위기에는 주로 곡물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 곡물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피 있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런 곡물이 있어요. 곡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민하 소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에서 뭐 함께 이 곡물이 사용이 돼요. 위에 제사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나면은 그 마지막에 곡물을 태워서 올리는 이런 제사, 뭐 속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사들 여러 종류들의 제사들의 이 곡물들이 마지막에는 함께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 소재만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는데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만 드리는 제사를 아마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이 위에 유향을 놓아서 가져오면은 아론 자손은 그 고운 가루, 기름 가루 한 줌을 이렇게 기름이 스며들 전에 기름 부었으니까 스며들은 그거를 기름을 한 줌 하고 지고 그리고 유향 위에 이제 그 위에 얹어 있는 유향을 모두 취해 가지고 이제 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이 소재물을 이 드려지는 이 소재물을 뭐라 했느냐 뭡니까 그 기념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념물 이렇게 했는데 무엇에 대한 기념물일까 그런 이제 궁금하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때 이건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기념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소재물처럼 자기를 태우는 자기를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말이구나. 희생하러 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말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여기 민수기 5장 15절에는 간통하면서 이렇게 간통한 의심을 받을 때에 그걸 판별하고 분별하는 하나의 일로서 이제 이 소재를 드리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측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죄를 기념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셔서 희생하시는 분이심을 기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옳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기억하는 하나님 이거는 바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란 말이구나.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념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기념 이 소재로구나 소재와 같은 분이로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한우금 이제 바치는 제단 위에 이제 바치고 한우금 제단 위에 바치 불사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향기로운 냄새가 하니까 그 유향은 사실은 성소의 여러 향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 있어요. 그 성소 제도하는 향이 유향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주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나감향, 소합향, 무슨 향 이런 게 보태져요. 보태지는데 하여튼 핵심 주축이 주된 향이 뭐냐 이게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향을 만들어서 이런 그 유향을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드리는 이런 제사 이게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기름 가루 이거는 뭐냐 제사장이 먹도록 했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지 말아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애굽화 시키지 말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애굽화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 남은 기름 가루를 이제 아론 자손에게 주어서
그러면 순수하게 이제 너희들은 새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순수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이 가루를 받아서 소독으로 삼으며 그 먹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 하면서 이것을 이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살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를 뭡니까? 속죄제나 속건 제물같이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게 죄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사하는 제사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사실 이 소재의 성격이 분명하죠. 이거는 죄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지는 그런 그 제사가 바로 이 소재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재물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재물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 이걸 언급하는 게 참 잘 찾기가 힘든데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간접적으로 좀 암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기름 소재를 먹는 것을 여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먹거리를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 전에서 복음의 이제 이 결과로서 거기서 그 열매로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하여 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무엇을 사느냐 할 때 그들은 그저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데 그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서 그것이 결국 제공하는 것이 뭐 육신의 먹거리까지 그들이 살아있는 먹거리까지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취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우리의 떡으로 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육신까지도 끝까지 살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재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소재는 신약에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같은 이러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소재를 드리면서 소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희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희생의 그 죽으신 성격,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물론 피도 마찬가지지만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피는 짐승이고 이런 것이지만 소재는 곡물이죠.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곡물의 그 이제 희생, 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희생 이걸 강조를 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 소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생명의 뜻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살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소재는 아마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떡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거와 하면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주어져 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은 소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하는 것은 화목제는 한마디로 그렇죠. 화목이니까 하나님과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죄사함 받고 그래 제사 드릴 때는 그래요. 이 이제 해레위기에는 앞에는 제물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 순서를 가만히 보면 제사 드릴 때는 먼저 뭐냐에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 사실 화목제는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가 이제 되니까 번제를 근거로 해서 속죄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지죠.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화목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신약에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합니까? 화평을 누리자. 있겠죠?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구나.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속죄제 있죠. 속죄제.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이거는 하타하트 이렇게 해야 돼. 하타하트. 하타하트란 말이 사실은 그냥 죄라는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걸 와 속죄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레위기 4장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속죄제 하지 말고 그냥 죄를, 송아지를 그냥 죄로 바쳤다. 죄로.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넘겨줬으니까 그 송아지가 뭐냐. 이제 그때부터는 죄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그냥 속죄제 하지 말고 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하여튼 속죄제 해보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는, 의미상 헷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속죄제는 이제, 죄를 사회는, 살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 이것이 속죄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제단 위에서 역시 불사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가죽은 뭐 이것도 제사장이 여기 고기, 머리, 다리, 똥 등 전체를 사르도록 하고 나서 속죄 제물을,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도록, 자기가 잘못해가 속죄제 드릴 때는 이건 다 살라야 되지만은 회장이나 족장이나 평민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고기는 제사장 그거는 이제 먹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어쨌든 죄를 대신 진 대속물의 그 희생,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태워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속물의 희생의 무게를 그 어떤 누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이런 대속물의 이 희생의 무게를 감당할 인간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희생물의 실체는 뭐냐, 누구냐 할 때,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희생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 번제도 이렇고 속죄도 이러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속건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뭡니까? 마지막에 이 속건제 하는 거는 아삼,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여튼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자잘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좀 부지 중에 부정한 것 접촉했거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행했거나 뭐 이런 거, 좀 무자다가 보니 성물에 이래 내가 좀 접촉을 해봤다든지, 또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범죄한 거 살다가 보니까 전당 잡기, 너무 물건을 좀 했는데 이거 전당 잡아가 애로 먹이고 이래 하는 거, 조그마한 강도질을 했다든지, 조그만 너무 물건을 뚱쳐가 내가 숭배해 놨다든지 이런 거 해놓고는 실제 안 했습니다 막 발뺌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작은 어떤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속건제, 그러기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 변상을 하면서, 물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에도 번제로서 희생을 바치도록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변상을 해야 되는 거는
원 물건 값에 20%를 더 해가지고 그래 120%로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닌데 네가 그래 했으니까 다시는 네가 그래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120% 변상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다섯 제사들이 전체가 뭐냐 할 때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그 희생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확장시켜서 이해시켜주는 것이 다섯 가지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설명하는 말씀 좀 동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심 전체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제사로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것더라고. 저는 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어쨌든 모든 제사는 인간이 하여튼 죄인임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죄인임을.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거,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저 달리 하나님께 위로를 드려서 짐승을 바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피를 좋아하니까 왜 피를 좋아하느냐 하는데 옛날에 그 오디세이인가 그런 데 보면 그게 나오죠. 피 바치는 제사. 왜 피를 바치느냐? 하데스에 내려가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데스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 하느냐 그냥 하데스에 있는 그 영혼들은 피를 좋아하니까 피를 마시면은 상생이 살아나서 힘을 얻는다 이거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비슷하게 성경의 제사를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죠. 이 부분에 와가지고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희생하시는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 제사는 이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다양한 형태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 제사는 결국은 유월절 희생 제물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은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의 희생 내려오심을 보여주신 창세기 사건,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고 그리고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런 의미로서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신들은 피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을 이거하고 비슷한 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뭔가 제물을 바치는데 자연히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바친다. 이런 식의 의식.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를 할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화제라는 제사가 또 있나? 다섯 개 말고 이런데 화제 하는 말은 제사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제하는 거는 불로서 태워드린다. 또 요제하는 거는 요제하는 말은 뭡니까? 흔들어 드리는 거.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어 드리는 거. 그래 아마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서 흔들어 드리는 거. 거제하는 것도 뭡니까?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거제하는 거, 들어서 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에도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 서원제, 수원제 가슴이 이런 이야기들도 제사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성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사 종류는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내려오심, 인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면모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제사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속죄함을 입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이 속죄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